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 끝에 가면 중요한 강조점을 반복할 수도 있고 좀 더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함축적으로 이 골로새서 모든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개인과 사역자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기도를 계속하고의 이 계속하고는 뭐 이제 골로새서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힘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힘쓰라. 자, 여보세요. 그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그 힘을 낸 것을 사용하는 것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힘을 내는 것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 힘을 내 안에서 끌어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가치를 발견했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서 힘을 끌어내야 하는 동기, 가치 이게 발견돼야 내 안에 있는 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힘을 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는 힘쓰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모아서 힘을 끌어올려서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성경 공부를 하고 수십 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도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겠다라는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쳐라. 부르짖어라. 두드려라. 찾아라. 뭐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발적인 힘을 내가 스스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교육되어진 것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진 것을 내가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내 힘을 모아서 그곳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기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계속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할 때, 내가 힘을 써서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해서 나아갈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낯설겠지만 오시면서 반복하면서 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설교 안에 처음엔 문 열고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듣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죠. 또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얼굴만 알아요. 그렇지만 교육관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사연을 듣죠. 그렇게 해서 여기 오셨구나,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면서 뭐가 생기죠?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 행동, 습관이 처음에는 걸림이 됐는데 이해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관계는. 근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아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절이 지금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쓰고, 너희가 기도에 힘써서 계속할 때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어떻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깨어있다라는 어떤 그 상태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럼 뭘 깨어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자, 세 가지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대한 분별이에요. 시대에 대한 분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는 지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교회들의 문제, 또 그 외의 종교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지방 사람이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왜 시대에 대하여 객관적이어야 하냐면 내가 이 시대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흐름, 그걸 시류라고 하잖아요. 이 시류에 우리가 휘말려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학살하던 정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뿐만 아니에요. 독일은 그냥 대표적인 나라였죠. 정말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습니다.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의 학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독일에서 독일인으로 태어났는데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지금 정권과 지금 정권을 향하여 보도되어지는 이런 매스컴을 통하여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되어지는 내용과 시류에 우리가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유태인을 학살하던 그 독일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정상이다. 감옥에다 가두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넣어서 유대인의 몸으로 기름을 짜서 썼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유대인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2017년이라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통찰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시류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깨어 있으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박으라. 저 사람을 끌어다 못 박으라. 그 군중들 안에서 그렇게 함께 외쳤던 사람들이 무엇을 못 봤을까요? 지금 그들 역사 안에 흐르는 그 시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되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는 내가 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분별하는 거고요.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성경의 역사의 어느 부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시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흘러가는 성경의 역사 안에 어느 시기에 들어있는가.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자꾸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바울이 젊은 청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자매들이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곧 오실 재림하실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 계신 미혼 자매님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성경 역사의 어느 시기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또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비교적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동방예의지국, 그래서 동쪽에서 해 뜨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서로 예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다. 근데 지금도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다 무너졌죠.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거기다가 악한 것을 법으로, 죄가 아니게 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무뎌지냐면 악에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거예요. 쟤도 저러는데 얘도 이러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악한 시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 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함에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1인칭적으로 나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나 자신이 분별을 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정답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3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하는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로마의 옥에서 갇혀 있을 상태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그렇게 하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를 하면 4절에서 내가 사역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바꾸어 말하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내용이죠. 사역자들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장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것도 비밀이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옷을, 몸을 입을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왜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비밀을 모르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것을 왜 두려워할까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병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해서 70, 80, 90을 돼서 죽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을 벗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써서 낡아진 육신을 벗어버리고 동시에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몸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든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역자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사역자들이 이 비밀들을 알리지 않죠? 사역자들이 이 비밀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예요? 성도도 잠들고 사역자도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들을 위한 중보예요. 하나님, 저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성도가 깨어났다면 잠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잠이 들었는데 목회자가 깨어났다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한 교회가 성도가 깨어나든지 목회자가 깨어나든지 해서 그 교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불신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지혜 있게 해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그 불신자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런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자리까지 동행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외인에게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또 타이밍,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란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길게 보지 말고 지혜 있게 임팩트 있게 딱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바로 전할 수 있어서 시간을 선용을 하라는 얘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아오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도 그렇고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도구가 말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도 말로써 하고요.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도 말로써 하고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써 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로 하는데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 은혜가 넘치는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억양을 썼으며 어떤 자세로 말을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말은 단어도 들어가지만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소리가 높낮이의 차이에 따라서 또 부드럽냐 날카롭냐의 차이로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왜라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그걸 옆에 가서 승희야 왜? 그럼 제가 되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희야 왜? 짜증나잖아요. 듣는 사람 짜증나죠. 전도사님 왜 저래 오늘 밥을 못 드셨나 막 그럴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음색과 억양에 따라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모든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차렸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제가 그건 정말 절절하게 느끼죠. 아산병원 3년 동안 밥을 먹었어요. 제가 남편이 냉길 때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도대체 병원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환자들이니까 간을 최대한 줄여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없게 맵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안 넣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낸 음식같이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낸 음식같이 하라는 거예요. 맛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또 먹고 싶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어요. 딱 봤는데 나타나. 슬금슬금 뒷걸음질 하다가 쓱 사라져. 대화하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로 하여금 나를 피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은 달려가서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을 담아두면 사람들이 대화를 좋아합니다. 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은혜 가운데. 대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문을 동반하는 거죠.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늘 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마땅히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되 우리의 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간을 한 맛있는 음식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우냐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나를 가장 본질을 드러내는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가족이 절대 교회를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말에 가시가 있어. 그래서
아내를 계속 찌르든지 남편을 찌르든지 뭐 자녀를 독한 말로 매일 찔러. 그러면 그 언어가 나오는 입술을 보면서 그 언어가 나오는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워야 하고 소금으로 간을 한 맛있는 음식 같아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깊게. 그래서 가족 안에서부터 말로 사람을 찌르지 마세요. 그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상대의 분노를 잠잠케 합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골로새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 12월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로 금요일이 올해 금요일은 이제 끝나죠. 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 각자의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권면을 제 안에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이제 큰아이가 8살 때까지 혼자 자랐습니다. 중간에 계속 유산을 해서 둘째를 못 가졌어요. 이제 처음 유산 시작할 때가 이제 둘째 임신하고 시어머니 이제 병수발 하다가 둘째가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됐어요. 근데 보통 유산이 되면 병원 가서 그 긁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기 집을 깨끗하게 긁어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예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제가 병원 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둘째 아이를 못 갖다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똑똑하고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를 딱 보면 선생님이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제 태도가, 말이. 근데 그 엄한 언어가 아이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쩌면 그 애착 관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스킨십이 없어요. 지금은 처음 뵙는 분도 제가 안고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팔짱도 안 끼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막 옆에 오면 딱 치고 끼지 마. 나 그런 거 싫어. 그렇게 좀 단호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바울의 권면이 제 안에 깊게 새김이 되는 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있는 말을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또 은혜가 충만해서 상대로 하여금 그 말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말을 예전에는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 저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여러분 자신에게 심어지는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드러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또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고 또 그거는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굉장히 저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러면서 저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는 솔직한 언어,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솔직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냥 저의 뭐 연약함, 부족함, 가끔 띨띨함 막 잊어버리면 막 그런 띨띨한 사건들이 막 나타날 때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직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맛있는 말. 상대를 은혜로운 말로써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